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유대교 열심이었고 또 예수에 대해서 또 그 도를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본문을 보면서 또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또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서 내 삶이 바뀌어지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같이 여러분들이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죠. 그리고 스데반의 옷을 사울의 발 앞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때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더욱더 교회를 잔멸하고 사람들을 잡아서 남자든 여자든 어리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이 그 사람들을 옥에 넘기는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말하기를,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디에 이렇게 집중하게 되어지고 도취되어지게 되면은 본인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본인이 잔인한지 잔인하지 않은지를 분간하지 못하죠. 오히려 그들의 잔인함과 그들의 폭행하는 이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들은 더 담대하게 죄책감 없이 그런 폭행을 저지르고 박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고백하기를,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리고 성경은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교회를 잔멸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완전히 없이 하기 위해서 아주 무자비하게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넘기던 그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겠죠. 예수의 도를 따르게 되어지고 예수에 대해서 그가 온전히 알게 되어졌을 때 자기가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는 이 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게 되어지고, 또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듣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이게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다른 어떤 종교, 그냥 다른 도를 따르는 무리, 이게 아니고 예수의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본인이 지금까지 유일하게 섬겼던 여호와에 대한 신성모독인 겁니다.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 이것을 가만히 두는 것이 하나님에게 대해서 사실 충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완전히 없이해서 박멸시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었으니까요. 이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고 열심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잔멸하는 것이 사울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땅에 아무도 없도록 하는 것,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오늘 2절에 보면은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라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여기에 청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은 누군가에 의해서 예를 들면은 요청을 받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사울은 랍비 교육을 받는 자였죠. 그러면 랍비 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이후의 진로를 보게 되면은 그들은 랍비로서 율법을 가르치고 종교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이 랍비 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이 진로입니다. 이 랍비 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사울처럼 교회를 잔멸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사람들은 드문 현상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사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열심에 대해서 너무나 스스로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요청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져갈 공문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동기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이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로부터도 이렇게 너 가가지고 다메섹까지 가서 잡아와라고 명령을 받은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것은 내 스스로 해내는 일이 이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울 자신의 판단이었습니다. 다메섹까지 갈 공문을 대제사장에게 받아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이라고 그 뒤에 다시 설명을 하고 있죠.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읽어볼까요?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전히 살기가 등등했다라는 겁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아마 그의 눈에는 은혜로운 모습이라고는 전혀 없이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은 바로 끌고 와서 그들을 처단하고 박멸하고 잔멸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사나운 눈총이 눈길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길을 떠나는 겁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은 사울 스스로는 여러분 생각을 했겠습니까?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기대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럴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가 가지고 있는 율법 안에서 그냥 여호와 유일 신앙으로 그냥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어떤 복음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분들도 있을 겁니다. 모태신앙으로 어머니의 태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고 지고 예수 안에 있었던 이들도 있지만 어쩌면 이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도 옛날에 그랬지라고 추억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에서도 어쩌면 사울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가 또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아버지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을 보면은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특별히 어릴 때 교회 잘 다녔던 내 자녀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대학 가더니 애가 완전히 달라졌어. 또는 결혼하고 나더니 내 자신의 자녀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더 안 믿었을 때보다 더 강팍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오늘 이 사울의 회심이 되어져가는 과정을 보면은 여러분이 낙심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때로는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꼭 전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제 안에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충분히 하나님 당신의 의지로서로도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저도 전도를 받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의 회심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제 안의 개입이었습니다. 제 삶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개입이 저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한 것이죠. 사울이 오늘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과정이 누구로부터 전도를 받았던 게 아니고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 속에 호련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4절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으려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진짜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소리가 들린 겁니다. 제가 이 경우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의 귀에 너무나 정확하게 말입니다. 그리고 현상이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우리 진행하고 나서 스토리를 풀어볼까요?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모습을 사울 혼자 목격한 게 아니고요. 사울과 함께 다메섹으로 가던 여러 사람들이 아마 군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고 거기 가서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잡아서 끌어서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와서 옥에 넣겠다라고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동행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여러 사람들도 함께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을 텐데 그들은 어떤 상황을 직면하게 된 걸까요? 사도행전 22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2장 9절입니다. 같이 보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그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것을 함께 갔던 사람들이 다 목격을 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 엎드러져 소리를 들은 것은 누구만 들었어요? 사울만 들었을까요? 아니면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다 들었을까요? 사울만 들은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9절의 소리를 보면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그들이 듣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은 아마 이들은 지나가는 가운데에 큰 소리만,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현상만 듣게 된 것일 거예요. 왜냐하면 7절 말씀 보면 오늘 본문의 7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7절에 보면은 같이 보죠.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러면은 22장 9절에 보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9장 7절에 보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은 무엇만 들었다 그랬어요? 소리만 듣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장 7절에는 소리만 들었다라고 이야기했고 22장 9절을 보면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 얘기입니다. 뭔가 분명히 자연적인 현상은 들었어요. 하늘에서 천둥 소리 같은 이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하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는 듣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소리의 정확한 워딩은 누구만 들은 거예요? 사울에게만 들린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궁금한 게 있죠. 그러면 사울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아니면 만나지 못했을까요? 소리만 들은 걸까요?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걸까요? 고린도전서 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여기에 보면은 이 의문문입니다. 의문문인데 이 의문문은 의도가 있는 의문문이에요. 긍정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 있고 부정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바울이 의도적으로 긍정의 대답을 의도하는 의문문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그럼 대답은 무엇입니까? 자유인이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냐라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사도가 맞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무슨 의도죠? 보았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맞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예수를 보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보지 못했다가 아니라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언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게 된 걸까요? 여기 그 주위에 하늘에서 갑자기 호련이 나타나서 빛 가운데 임하신 그 예수를 바울은 여기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도 보면은 같이 볼까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라. 사울은 여기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만 본 게 아니라 어쩌면 여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적으로 목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사울을 만나시는 걸까요? 여러 사람들이 있을 텐데 더 많은 오히려 그 일곱 집사를 통해서 전도하게 되지는 스데반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흩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흩어진 사람들, 그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 텐데 그들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굳이 사울을 만나는 것일까요? 그리고 사울을 회심케 하고 그를 예수의 사람으로 그를 변화시켜 주시는 걸까요? 우리는 9장 15절에서 그 의미를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이제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아나니아가 이제 그에게 하시는 이야기 중에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께서는 오늘 이 사울에 대해서 이미 뭘 하고 있었던 겁니까? 예정해 두신 것입니다. 사울을 쓰시기 위해서 주님은 예정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타이밍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타이밍에,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이 있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보실 때에 가장 좋은 타이밍에 사울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가 가장 살기가 등등하고 그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을 때에 주께서는 그 사울을 가장 낮은 곳으로 끌어내리십니다. 그가 그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이 공문을 청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잔멸해버리고 박멸해버리고 없애버리기 위해서 나섰던 그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냥 눈은 뜨거나 장님인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죠.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뜨거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가장 교만했던 그가 가장 낮은 곳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는 움직일 수 없는 위치까지 놓여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가 며칠 동안 이해라고요? 사흘 동안요. 사흘 동안 그가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사흘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우리는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짧은 구절을 보고 있습니다. 그냥 9장에 보면은 4절에 땅에 엎드러져 소리를 들으며 그 다음에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는 소리를 듣게 되어지고, 이 짧은 예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 것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가 전부입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나는 너를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하는 것, 이 짧은 외마디의 나눔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소개되고 있지 않는 그 행간의 의미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 소개되지 않은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부활의 주님이 사울에게 알려주셨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사울을 불렀던 그 의미들을 아마 이 만남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사흘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쩌면 사울의 철저한 여러분 회개의 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가 그렇게 믿고 있었던 여호와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였는데 그 예수를 몰라보고 그 하나님이신 성자이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그를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옵시하고 잔멸하고 박멸하고 그 일에 앞장섰으니 이 사흘의 시간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는 먹을 수 없었겠죠. 먹는 음식을 그에게 들이밀어도 먹을 수가 없었겠죠. 아마 그는 마실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이가 무슨 자격으로 먹으며 나 같은 자가 무슨 자격으로 이것을 마실 자격이 있겠는가? 어쩌면 그 시간 속에 사울은 지금까지 한 번도 흘려보지 못했을 그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결단의 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했다면 이건 이미 누구에게 말씀을 하셨던 걸까요? 예, 바울에게, 사울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주께서 나를 만나신 이유가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16절과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러분, 아나니아가 그를 만나서 안수하였으리입니다. 그리고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에게는 정말 결단의 시간입니다. 아나니아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것은 이미 보이신 내용입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것을 확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가 본 것은 우연히 본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이것을 다시 재확인시켜 줌으로 인하여서 내가 본 것은 쉽게 말하면 내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그런 개꿈을 꾼 게 아니야. 하나님의 계가심에 의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너를 세우시기 위해서 너를 만나신 거야. 그리고 그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나를 여기에 보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내 마음껏 내가 교만해서 하늘을 찌를 듯한 마음으로 내 생각이면 내 경험이면 내 지식이면 내 판단이면 모든 것이 될 듯 생각하고 그렇게 교만하게 하늘을 찔렀던 우리들에게 우리를 가장 낮추게 하는 그 시간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사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을 우리가 두고 기도하고 결단했던 우리들에게도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요? 본문의 10절에 보면은 그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사울이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가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새롭게 결단하고 있는 그때에 이 그때는 너무나 중요한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울에게만 하나님께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울을 위하여서 또 한 사람을 준비했는데 그때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하고 결단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때에 사울을 위해서 아나니아를 준비한 것처럼 모세를 위해서 아론을 준비한 것처럼
주님에게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그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돕는 누군가를 준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한 정보가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있었고, 사울이 지금 이 다메섹에 오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아나니아가 알고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같이 볼까요?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하나님이 이미 사울에게 이것을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나니아고 하는 사람이 너에게 와서 너에게 안수할 거라는 것을 주께서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13절 말씀을 볼까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계속 보죠.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하고 있는 거죠? 아나니아를 예비하고 있고, 아나니아를 사울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부르심,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예정하신 것입니다. 사울은 이후에 그 이름을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같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다. 그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함이었는데, 우리 에베소서 3장 9절 이하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이하 봅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9절 그 점 보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뭐죠? 비밀의 경륜. 아주 놀라운 표현입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야기하기를, 모든 성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인 나를 불러서 하나님 이렇게 그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 가장 극적인 변화 아니겠어요? 가장 그리스도의 적대적이었던 자, 가장 예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자를 주님께서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그 극단적인 사랑, 그게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에게 원수같이 여기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무엇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겁니까?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인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데에는 주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정말 원수같이 살아가는 자를 변화시켜내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즉각적인 개입을 통하여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본인의 입으로 소개하는 것만큼 가장 강력한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삶을 그렇게 힘있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 주변이 없어도 제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추도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저의 삶이 불신자였고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자였는데, 하나님이 제 삶에 들어와서 저를 여기에 변화시켜 놓은 그 삶의 장본인이 저이기 때문에 다른 말 주변이 없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살아계시다고 말하는 근거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많은 말을 할 수 없어도, 아주 논리정연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계시고 예수님은 계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여러분이 주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오늘 사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측량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나는 측량 불가야라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알았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울의 존재에 대해서 그 당시 주변인들이 몰랐을까요? 아마 알았을 겁니다. 이야, 저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그게 도대체 어떤 상태로 가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예수 부활하셨구나. 그것이 여러분 사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에베소 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정말 더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2025년도는 우리 이사교회가 더 은혜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바울이 교회를 향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지상교회지 않습니까? 우주적 교회, 이 로컬 처치 지상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여러분 천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온전히 여러분 알까요 모를까요? 천사들이 말입니다. 주님에게 수종드는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알아요 몰라요? 직접적으로 몰라요. 하나님에게 죄 짓는 천사는 뭡니까? 사탄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수종드는 천사들은 죄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죄 가운데 없어요. 죄와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다 죄인들이에요. 죄 가운데 멸망받고, 여러분 천사들 입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어떤 위치에 있어요? 다 멸망받을 존재예요. 마지막에는 다 유황불에 던져질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마땅히 우리도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옥의 형벌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그 성자를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멸망받아야 될 인간들을 구속하는 은혜가 누구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사람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은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것이라 그랬어요. 천사들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누구겠어요? 천사들이에요. 영적 존재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되는 통로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죠.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드러나는 통로가 뭐냐 그러면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성도들의 화목이, 하나됨이, 성도의 교제가 어떻게 이 죄인이 거룩하여져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지는지의 그 놀라운 일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디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실현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영적 존재들이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천사들 입장에서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이 얼마나 놀라우신가를 뭘 통해서 본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여러분 그러면 한번 제가 다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고 이걸 할 때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의 영역에 속해 있는 누가 제일 좋아하는 걸까요? 사탄이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애써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이유가, 교회는 머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나보다 남을 더욱더 낮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통하여서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켜서 그가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임금들에게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사울을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타이밍에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누구의 타이밍에 부르신 거예요? 예, 하나님의 가장 좋은 타이밍에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잔멸하고 박해하는 이들 가운데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가장 좋은 타이밍에 부를 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긴 어쩌면 내 자식이 있고,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고, 어쩌면 내 아버지가 그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타이밍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들을 불러내시고 구원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치 않습니다. 이어서 우리 11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죠.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네, 이 모든 것이요,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신 거라고요?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너무 중요한 워딩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언제부터라고요? 영원부터요. 우리의 예정과 우리의 택정함을 입은 것이 누구 안에서라고요? 예수님 안에서요. 그러니 우리 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는 예정되어지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타이밍에 선택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고 말씀을 정리하죠. 1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단어가 언제요? 창세전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영원 전부터 택하셨습니다. 그 택하신 원인이,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5절 같이 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예정하신 이유는 그 근거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에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에게 어떤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정하심을 입고 우리가 선택받은 그 원인, 그 이유,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바?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와 어떤 사람은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또 다른 다 목적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시작,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 다른 것 없고요,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영원 전부터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타이밍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사울같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분명하다 그러면은 그 가운데 순종하고 충성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그 사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사흘은 의미 없지 않고 사울의 인생이 달라지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도 2025년도가 우리가 이 사울이 경험했던 사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은혜 앞에 감격하고 더 겸손하고 낮아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부르신 부르심에 순종하는 결단이 있어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에게 원수였고 하나님에게 죄인같이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비밀의 경륜과 하나님의 지혜를 나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삭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세전에 영원 전부터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타이밍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울의 그 사흘의 시간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교만했을 우리들에게 가장 낮아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소명을 고민하며 결단하며 묵상하는 가운데에 그 보냈던 사흘의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을 위해서 아나니아를 예비하셨던 것처럼, 모세를 위해서 아론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도에는 정말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서 사탄이 노래를 부르고 사탄이 즐거워하는 삶의 형태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사도 흠모할 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과 그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의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예수를 따라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